그 10개 나라 중에 마지막 나라가 바벨론인데요. 바벨론의 멸망과 심판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셨던 것이죠.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멸망과 심판의 이유는 그들의 교만과 우상 숭배였습니다. 다른 부분에 보면 바벨론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었던 금잔과 같았다. 금잔. 금잔은 귀한 것이잖아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이고. 근데 중요한 건 성경에서 바벨론이 금잔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금잔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었던, 붙들려 있었던 금잔이었다.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바벨론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침략해서 그 나라를 다 무찔렀어요. 세계의 역사로 보면 바벨론이 제국을 쌓아나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열강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였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 있게 얘기했던 그 말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잘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었거든요. 바벨론이 잘나서 금잔이어서 큰 제국을 만들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득했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한 도구로 바벨론이라는 금잔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고, 다른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고, 실제로 크고 강한 나라, 제국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바벨론이 이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내가 금잔이어서, 멋있는 금잔이어서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해. 내가 이런 큰 업적을 남길 수 있었어. 세상에 금잔은 많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다른 금잔이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금잔을 하나님께서 붙드셨기 때문에 그 바벨론이 다른 나라들을 다 넘어뜨리고 바벨론 제국이라는 큰 제국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전혀 이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금잔인 것만 자랑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그들의 교만과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짜 신들을 섬기는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심판하시고 멸망시켰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까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똑같이 멸망과 심판의 채찍을 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40절에 그 멸망과 심판이 어디와 같을 거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옛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심판과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창세기 부분들을 여러 번 봤는데요. 그러면서 한 가지 와닿는 내용이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분명히 그 성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멸망에 대한 얘기들을 귀담아 듣지 않고 결국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냥 이 역사상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두 성읍이 되고 말았죠. 그러면서 제가 무슨 말씀이 눈에 들어왔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이야기 중에 롯이 그 소돔 성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 성 곧 멸망하니까 빨리 너희 가족들 데리고 이 성에서 빠져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이 멸망할 때 함께 너희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롯이 자기 자녀들에게 또 사위들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위들의 반응이 뭐였죠? 이 성이 멸망당한다. 그래서 이 성에서 우리가 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얘기를 들었던
장인어른의 말을 들었던 사위들의 반응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를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까지 내려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내려보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소돔성에 직접 찾아와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 곧 임하게 될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메시지를 전달해 들었던 롯의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하루 이틀 뒤에 실제로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늘로부터 쏟아졌던 불의 심판을 받아서 이 인류 역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전 여러분들도 참 궁금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멸망당할 것 같습니까? 세상의 끝날이 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주변에 있는 10개 나라들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심판하셔서 이 세상의 끝날이 올 것이라고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한 분 한 분 다 여쭤보고 싶어요. 진짜로 믿냐고요, 진짜로. 진짜로 믿으시냐고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이 끝날이 올 거라고 진짜로 믿으시냐고요. 목사님들 사이에서요, 교회에서 자꾸 심판 얘기하면 사람들 위축된다고, 성도들 떨어진다고, 소망을 얘기하고 희망을 얘기해야 된다고. 설교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주제가 심판과 멸망이라고. 목사들도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 롯의 사위들만 농담으로 여겼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았어요.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급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땅으로 내려보내셔서 실제로 그 성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시려고 하셨는데도 그 사람조차 알아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막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막 긴박해서 지금 멸망한다고, 지금 무너진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그런데 심지어 롯도 그 얘기를 100% 신중한 말로 듣질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멸망한다고, 지금 나가야 된다고, 지금 나가지 않으면 죽는다고, 함께 다 죽는다고 이렇게 얘기해도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롯이. 미련이 남아서요. 그 성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롯의 손을 잡고, 그의 가족들의 손을 잡고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 말씀을 온전히 믿어서 진짜 멸망하나 보다, 내가 나가야지,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끌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겨우 살았어요, 겨우. 롯의 아내는 따라 나오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뒤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이 성을 등지고 달려가라고 했는데 그 성을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죠. 롯의 가족들조차도 이 심판과 멸망의 얘기를 100% 진리로 듣질 않았던 거죠, 여러분. 두려워요. 정말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진짜 듣고 있는지 진짜 두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세상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멸망을 가져오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진짜 믿는지 두려워요. 청소년들에게 이런 얘기하면요, 이상한 아저씨가 이상한 얘기 안 해? 이런 표정으로 듣고 있어요. 재미없어요.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듣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얘기하면 우스운 사람이 되는데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데 세상을 향해 우리 자녀들을 향해 우리가 이 심판과 멸망의 얘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그거 얘기하니까 자꾸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줄어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살리려면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이 심판과 멸망에 대한 얘기, 성경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얘기,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이 얘기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얘기하면 우스갯거리가 되고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심판과 멸망에 대한 얘기 하십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고. 얘기 안 하죠. 왜요? 그런 심각한 얘기 해가지고 분위기 쌓여진다고.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심판과 멸망에 대한 얘기에서 다른 사람들의 우스갯거리가 되어도 이 말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우스갯거리가 되는 게 무서운 일입니까? 세상이 다 멸망당하는 게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행하실 심판과 멸망에 대한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쓸데없는 얘기한다고, 분위기 이상해지는 얘기한다고, 사람들 겁준다고. 당신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게 무서운 일입니까? 그렇게 얘기해서라도 한 명이라도 더 그 심판과 구원으로부터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더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우스운 사람 되는 거 감수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 전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 전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듣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성읍 심판하신답니다. 우리의 죄 심판하신답니다. 이 성적으로 타락한 이 문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 얘기 우리가 전할 때 그 얘기 듣지 않아도 실제로 심판의 그날이 되어서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그 순간이 될 때 혹시 이거 그때 그 사람이 얘기한 얘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심판 아니야? 그러면서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손 내미실 때 그 손에 붙들려서 그 멸망당한 성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한 영혼이라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아무도 심판과 멸망의 얘기 안 해준다고 한다면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뭐지? 이러다가 다 멸망당한다고요. 다. 나만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고 선해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시켜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이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다른 사람이 우리가 이런 심각한 얘기하고 심판과 멸망에 대한 무거운 얘기들 하면 자꾸 우리 피하려고 할 수도 있고 우리 이상한 사람 취급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전했던 그 메시지가 진짜 반드시 찾아오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순간, 그들이 그 마지막 순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고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을 손 내밀어서 붙잡으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향해서도 저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손을 내밀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시려고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순간이라는 것을 모르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손길도 외면해 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습게거리 취급받을지라도
사람들이 듣지 않으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기에 그 세상을 향해 그들이 듣지 않으려 하는, 하지만 반드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꼭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빌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해도 듣질 않아요. 왜요? 우리가 금잔인데 지금 다 우리 제국 앞에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해서 우리를 멸망시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바벨론 사람들의 기대와 예상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금잔 다 깨지고 말 것이다. 세상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 바벨론 제국에 사람들 다 없어지고 들짐승들만 오가는 황량한 들판이 될 것이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 어처구니 없는 얘기 같은데요. 결국 사람들이 예상한 대로, 생각했던 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사람들이 듣지 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심판과 멸망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늘 위로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면 우리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 해야 된다고요. 해야 된다고요. 그것 때문에 받는 핍박, 고난, 비난 감수해야죠.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멸망당해서 내 눈앞에 영원히 사라지는 게 그게 두려운 것이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영원히 헤어져서 살아야 되는 거, 그게 두려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야죠. 바보 소리 좀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에게 전달하다가 저런 세상 물정 모르는 멍청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 앞뒤가 꽉 막힌 사람, 그런 얘기 좀 들으면 어때요? 그래봤자 이 땅에서 70년, 80년 바보 소리 듣다 끝날 텐데요. 하지만 그걸 감수하고 누군가에게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는다면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다 구원받지는 못할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악해서. 그래도 마지막 한순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에게 알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알아듣지 못할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세상이 악해서. 자기들이 다 금잔인 줄 아니까. 지금 살고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이 오면 그때는 우리가 전했던 그 메시지가 그들에게 마지막 그들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된다고요. 혹시 이게 그거 아니야? 그때 그 사람, 내가 바보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 아니야?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고요, 여러분. 반드시 온다고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로 자꾸 호의호강하고 세상 사람들과 잘 되는 것, 이거 자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멸망당할 세상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고요. 듣지 않으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라면 꼭 그 말씀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진짜 심판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멸망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안 믿고 전하는 것 사람들이 들으면서도 우습게 여겨요. 자기들과 똑같이 살면서 이 세상에 심판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심판하신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오늘이 심판의 그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내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소금 기둥이 되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현장에서 내가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내가 뭘 해야 될까?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평안할 때 내가 전했던 메시지를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그날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렇게 외치고 있는 현장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을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이야기가 선포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런 당위성을 갖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그것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그 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먹히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듣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그들이 믿지 않지만 우리가 전하면서 믿고 있는 그 마지막 날, 그날이 올 때 우리가 살았던 삶, 우리가 전했던 그 메시지가 한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생명의 손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은혜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를, 아니 우리 소망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